창세기 4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 두 명이 딱 앉아 있는 눈에 쏙 들어오네요. 우리 비치 옆에 친구랑 같이 왔는데 지난주에도 왔는데 오늘도 왔네요. 감사해요. 우리 비치가 또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요셉을 우리 잘하는 얘기죠. 요셉 너무 잘하는데 영적 어떤 성숙의 차원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요셉을 쭉 보고 있어요. 사실 요셉을 붙잡은 것은 연말에 우리 성도들 한 해 살면서 참 많이 힘들고 고단했는데 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도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했지만 결국은 총리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승의 기쁨, 그러한 도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요셉을 잡고 같이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더란 말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하고 결국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이는 그때까지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형들이 회개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거 제가 설교하기 참 부담스러운 게 죄, 회개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 소망이 있는 이야기, 힘내라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회개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하면은 좀 우울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야말로 더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죠? 성숙한 거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열매 맺고 열매가 무르익고, 그렇죠? 그런 거 원하잖아요. 강아지 키울 때는 말이죠. 이 강아지가 강아지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조그마한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이 커버리면은 징그러워지고 또 귀찮아지거든요. 근데 요만한 강아지는 안 컸으면 하는 마음 들어요. 그런데 군견을 키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강아지가 맨날 강아지면은 군견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할 거예요. 이게 빨리 커가지고 덩치도 커지고 딱 순종도 할 줄 알고 훈련도 받고 군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애 같고 그러면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자녀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일천번제 올리면서 그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사회에서 쓰임 받고 이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건 뭡니까? 그냥 내 밥 챙겨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왕 사는 인생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성숙한 자녀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 성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까? 사실 요셉 철다구니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살짝
교만도 하고 막 잘난 척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리에 오르는 그때가 됐을 때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영적으로 말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쭉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영적으로 성숙할까? 헌신을 잘하면 영적으로 성숙할까? 그럴까? 반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예배를 잘 드릴 것 같고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또 헌신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죄 지었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지는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은 그게 성숙의 과정,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뒷이야기, 형들이 회개하는 그 이야기, 형들과 화해하는 그 이야기를 이거 빼먹으면 안 되겠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붙잡았습니다. 형들을 요셉이 딱 알아봤을 때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 이 과거의 아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뜻에서 이제 다 잊었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는 뜻에서 므낫세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전에는 아픔이었어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얼마나 아팠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총리가 되고 보니까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을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출발점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거 형들이 한 것 같지만 형들이 악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과거의 일들을 다 이렇게 은혜로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옛날에 지은 죄가 괘씸하지만 그래도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내가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금방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기는 지금 형들하고 화해할 준비도 다 돼 있고 용서할 준비도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해자였던 그 형들이 과연 회개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할 준비가 되었고 화해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 싸운단 말이에요. 동생이랑 별로 안 싸웠는데 어쩌다 싸워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것도 별로 안 따지셔요. 그냥 형제가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냐고, 응?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냐고, 무조건 화해해, 막 악수해, 끌어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화나요. 아니 시시비비를 가려줘야지, 그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야 악수해, 응? 친구들끼리 이러면 돼? 악수해, 막 이러면서 억지로 악수를 시키고 이게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그때 들었던 마음은 부조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조리하다. 그리고 그냥 억지로 악수를 해놓고서도 감정이 안 풀려 있는 거죠. 껍데기뿐인 화해인 거죠. 껍데기뿐인 화해. 이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이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한다 쳐요. 근데 그거는 형들이 준비되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주 어설픈 화해. 뭘까요? 조금 더 빨리 웃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형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정말 진정한 자유로움 속에 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와 진짜로 화해했으면 좋겠고, 나이가 진짜로 정말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좋겠고, 정말 온전한 상태에서 이 형들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요셉은 이 형들 괘씸해서가 아니라 이 형들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와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성숙한 사랑의 길로 이제 이들을 대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형들이 자신의 지은 죄의 어떤 죄책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저 총리입니다,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죠, 형들 기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팍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나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겠죠. 이 비는 게 정말 잘못해서 비는 걸까요? 아니면은 살려달라고 비는 걸까요? 그건 말이죠, 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 형들이 지은 그 잘못을 놓고 그냥 우리의 목을 막 잘라버릴 거야라는 그런 겁을 먹어가지고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벌벌 떨면서 하는 회개, 억지로 하는 그런 화해, 이런 것과 비슷한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생각이 맞았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막 정탐꾼으로 몰아넣죠. 거룩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의 마음 중심은 뭘까라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형들이 얘기합니다. 우린 정탐꾼 아닙니다.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그 아들들입니다. 아니, 정탐꾼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은 베냐민인데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진 겁니까?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셉의 마음이 서글펐을 거예요. 없어졌다니. 아니,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잖아.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고 불면서 형님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죽이지 말라고, 나 좀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시했잖아. 아무런 죄의식도 아무런 감정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형들은 노예를 팔아놓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했죠. 짐승이 아마 잡아먹은 것 같다고 피 묻은 옷을 갖다가 줬지 않습니까? 속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우는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22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동생을 팔아치운 사건을 그냥 어느 한 사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일어났던 어떤 사건 취급을 하고 무감각하게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요셉이 그걸 확인하고 안 되겠다. 저걸 내가 깨워줘야겠다. 저건 분명히 죄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지. 그러면서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이 형들과의 그 만남을 이제 미룬 거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일까요? 절대적인 조건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래야지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나 헌신이나 또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선한 일도 많이, 죄인도 고쳐주시고 뭐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라는 것, 이거 해결한다는 것, 하나님과 다시 화해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 이제 집어넣어요. 형들이 믿어주세요 그래도 야 웃기지 마 하면서 감옥에 가둬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9명은 감옥에 있고 한 사람만 고향에 가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와봐 한번. 너희들이 막내는 아버지랑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그 아들 보고 베냐민 보고 믿어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감옥에서 웅성웅성 하는 그런 소리들이 이제 요셉에게 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 요셉이 3일이 지난 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식량을 안 가져가면 지금 쫄쫄 굶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한 사람만 남고 9명은 가. 식량 가지고 가. 이렇게 조건을 하면 그 한 명을 이제 누가 남을 것인가를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셉이 이 형들을 감옥에 넣은 효과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 형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우의 일이. 요셉이 뭐 캐묻지 않았어요. 야, 그 뭐 없어졌다고 하는 그게 누구야? 하면서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형제들 막 자기 정탐꾼 변명하면서 뭐 얘기하다가 불쑥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서 요셉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 말이죠. 우리가 아유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우리가 죄지었다. 우리가 범죄한 거야. 그것이 이제 범죄라고 그들의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그 동생이 나 좀 아버지 품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너희를 팔았잖아. 그게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온 거예요. 그 전에는 금기어처럼 여겨졌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금기어였어요. 그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기억을 마음에 딱 간직해 놓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이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나고 과거의 죄가 기억이 나고 그게 떠오르고 그러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큰형이 얘기하죠. 내가 요셉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들 잠시 내가 자리 비운 사이에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팔아치울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감옥에서 얘기를 해요. 이때 그 형들은 통역을 이제 요셉이 세워서 통역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네 얘기를 알아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이 요셉은 일부러 이제 자기 정체를 감추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감옥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을 쫙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 마음을 다 아는 거죠. 과거에 나에게 범했던 그 벌였던 일들의 상황들도 이제 세세하게 듣는 거죠. 요셉은 그때 그 구덩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잘 몰랐잖아요. 누가 주동자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고 나를 죽이자고 했던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자리를 피해서 막 울고 나옵니다. 형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울고 나온 거예요. 왜 울고 나왔을까요? 자기의 예전 상황이 애처로워서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감사해서 울었을 거예요. 형들이 이제 과거에 나에게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이제 떠올리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후회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영혼이 좀 풀리면서 이게 되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안도의 눈물을 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형님들 접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요셉이 보았을 때는 그 형들이 이 후회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회개하는 단계. 거기까지 가야지 진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요셉과 정말 진실된 화해와 그 화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아직 첫발입니다. 형님들 조금 더 갑시다라고 하면서 이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을 감옥에 이제 잡아놓고 9명을 보내요.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왜 시므온이 들어갔을까? 그 형제들이 뭐 제비 뽑기로 해서 야 시므온 너 걸렸으니까 네가 감옥에 남고 우리는 간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니에요. 요셉이 야 시므온 너 남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거든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감옥에서 하는 얘기 다 들어보니까 이 시므온이 이게 죽이자 하고 이게 앞장서고 분위기 조성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 굉장히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 그러면은 유다 너 남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죄가 큰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서 감옥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유다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르벤이 큰 형이 죽이지 못하게 딱 막고 있다가 그러다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분위기가 막 죽이자 이런 분위기로 확 몰려가니까 이때 유다가 얘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이러다가 정말 죽겠네? 이러는데 저쪽에서 무역상이 가니까 팔면 죽지는 않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셉 살려보려고 팔았던 거예요. 그걸 알죠. 이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 분위기 조성했던 사람 시몬인 거예요. 야 당신 남으라고.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놉니다. 이 시몬이 그런 인물이에요. 과거에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잠깐 성 좀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성주의 아들에게 그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와서는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 받는 조건으로 결혼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할례 딱 하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레위와 함께 칼 들고 쳐들어가 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포악한 사람, 난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아버지 야곱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 이렇게 해줄 때에 이 시므온에게는 저주의 기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형제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죽이자고 주동했던 시므온을 어떻게 요셉이 탁 총리가 어떻게 알고 딱 찍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므온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이 회개를 제대로 해야 돼요. 회개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적당히 하는 회개는 말이죠. 오히려 독이 돼요. 죄의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안에서 반감을 일으킨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안에서 반감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회개하고 가식적으로 회개하고 이러면 말이죠. 이게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은 부정적인 반감이 마음에 딱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막 이래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감을 낳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 없이 불평하고 이유 없이 원망하고 뭔가 거룩한 일, 경건한 일인데도 거기에 자꾸
뭐 원망을 하고 그러면 이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의 잔재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돼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반감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만하고 영적인 것에서 불만을 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죄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고 반감과 불만을 표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적당히 회개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감 또 불만족, 불순종 이런 거 표현하기가 쉬워요. 사람 사이에도 사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과가 진심이 돼야 돼. 진정 어린 사과.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말이죠, 담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막 억지로 막 화해하라고요. 억지로 화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화해가 되냔 말이에요. 오히려 마음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내가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될 때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그게 진심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내 마음에 관용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겨서 진정 어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설픈 회개, 하다 많은 회개, 제대로 되지 않은 회개,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죄 용서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다 바쳐서 그냥 다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의 진심을 고백하고 내가 진정 어린 회개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뻥 뚫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확 만져주시고 성령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다 들통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 과거에는 그냥 쑥 읽었거든요.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표현 말이죠.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아니 밧세바에게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에게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에게. 그런데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윤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죄, 이런 것들을 넘어서 내가 지금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은 죄는 이거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에게 지은 죄 아니잖아요. 밧세바에게 지은 죄고 우리아에게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게 죄 지었다고, 하나님에게만 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 지은 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왜요? 우리아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간음하고 그 사람들을 살인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제 좀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수사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란 얘기죠. 이 죄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큰 죄였던 거죠. 다윗은 그때 왕이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묻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다 묻었죠. 아무도 왕의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말 못했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온전히 설 수가 없었죠. 성숙의 길이 멈췄어요. 그러나 다윗이 알았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죄로 여기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윗은 알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떠난다라는 거. 사울 왕을 보았을 때 알았거든요. 죄 지으니까 성령이 그냥 떠나버리셔요. 그리고 사울은 다 망가져 버려요. 가슴이 철렁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침상을 적시며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세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친밀한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회개의 길이 하나님께 다가서는 영적인 성숙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므온을 이제 이집트에 남겨놓고 형들이 이제 귀향을 합니다. 식량 복다리를 짊어지고 가요. 식량을 잔뜩 쌓아 짊어졌지만 마음이 찜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 두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룻밤 자기 위해서 여관에서 짐을 풀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식량 자루를 열어서 이거 풀려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식량 사려고 가져왔던 돈이 그 자루에 그대로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횡재다. 이거 뭐냐?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형제들은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2장 28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제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혼이 떨었대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이거 넣은 거거든요. 요셉이 넣어서 보내라고 한 거거든요. 왜요? 사랑하니까 위해 주려고. 식량값은 받았는데 내가 식량값 다시 넣어줄게. 다음에 또 식량 사러 와야 되니까 그 돈으로 또 사러 오라 이 얘기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죄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포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총리가 시몬 잡아놓더니 이제는 누구를 또 어떻게 조지려고, 누구를 어떻게 또 짓밟으려고, 누구를 어떻게 초상을 내려고 막 이러면서 그냥 온갖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마음에 팍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지금 식량 구하러 가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그 여정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 시작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몬이 옥에 가둬진 것도 그렇고, 그리고 딱 마치 이게 돈을 마치 우리가 훔친 것 마냥 이렇게 자루에 가지고 가서 이거 나중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22년 전에는 요셉에 대해서 22년 전에 그 요셉을 판 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정 무감각했어요. 전혀 회개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 22년이 지난 지금은 막 그게 파도처럼 계속 밀고 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리로 자꾸 이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되지요. 형들이 왜 요셉을 노예로 팔고 또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속이는 자로 계속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게 무덤덤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를 서로가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야, 요셉이 어떤 사람이야? 그 녀석은 아버지에게 맨날 편애만 받았잖아. 그놈이 그냥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도 욕먹었냐. 꿈은 어떠냐? 꿈은 그 꿈 얘기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뭐 자기 앞에서 뭐 절을 해? 그런 놈은 그렇게 되는 게 싸. 우리가 할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니 다 합리화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그렇게 처리해 놓고서도 이 악한 일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집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죄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 영의 눈을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점점 나아갑니다. 지금 볼 때는 후회하는 단계예요. 후회. 왜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후회의 단계예요. 그러나 요셉이 기대하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회개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형들이 식량을 챙겨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정탐꾼들 몰렸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므온은 그 일로 인해서 잡혔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나 자기들 마음속에서 꾸물꾸물 피어오르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얘기 안 해요. 뭡니까? 아직 그것을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그들의 아직 영적 성숙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과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진정한 회개 속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 사이의 화해도, 사과도 잘 하셔야 돼요. 사과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진심이어야 돼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영적인 성숙에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다가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루 속에 어떤 사인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돈꾸러미를 넣으실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은잔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 뭘까요? 그 사인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니? 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그것을 네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죄 지은 거야. 왜 그걸 모르니? 네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없어. 그거 회개해. 그러면 내가 길을 열고 너를 형통하게 만나줄 것이고 네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우리가 묻어두었던 어떤 죄 하나, 우리가 합리화했던 어떤 어그러진 관계 하나,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다. 너희 진심을 보았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마 라고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막 그냥 소리 질러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 죄가 이것입니다. 제가 감추어뒀던 미움이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읊조리며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기도를 좀
우리가 초반부에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